지금 온 세계,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을 들어보면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활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죄악을 다 사해 주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 몸에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주심으로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게 생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몸에, 육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몸이 강건하도록 우리 몸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과 육신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주어지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은 다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 범사의 기한이 있고 하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또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병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치료가 임하고, 또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고난당해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웃을 때에 방종하지 않고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슬플 때 주어지고 기뻐 춤출 때 주어지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에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600년경에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다음같이 탄식하고 한탄했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9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벨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멸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운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소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악을 행한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게 됐는데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터진 것과 또 서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 그 상처를 부드럽게 싸매주고 기름으로 발라줘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다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포도원 참외밭 요것만 지금 남아있구나. 만약 그거라도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됐을 것이다.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멸망받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탄식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온 세상이 탄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황폐해지는 전대미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나라는 중국이지만 그러나 각 나라 인구 비율로 각 나라 총 인구당 발생한 환자 그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1위인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황량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폐렴은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격리시키는 질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 그 다음에 나중에 자라서 학교 다니게 되면은 학우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또 나중에 군에 가게 되면 군의 동료들과의 관계, 상관과 부하와 동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 좌우지간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우들과의 관계, 회사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 전부 다 관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국제 관계, 지방과 지방과의 관계, 도시와 도시와의 관계, 좌우지간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은 이 관계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전염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돌림병인데 자꾸 전염되기 때문에 관계를 끊지 아니하면 이 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병이다. 암병은 자기 혼자 걸려서 자기 혼자 죽어가지, 뭐 남하고 관계를 파괴시켜서 자기가 격리돼야 되고 그런 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 같은 거는 뭡니까? 이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환자를 격리시켜야만 되는 병인 것입니다. 자가 격리를 시키든지, 병원도 그냥 보통 병원이 아니라 음압 입원실이 마련된 그런 병실에 들어가서 외부와 완전 격리되는. 그런데 여러분, 격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격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병이 안 퍼지고 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지방과 지방 간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동료와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격리인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게 하는, 격리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폐렴이 발생했을 때 아예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단절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린, 국경을 봉쇄해버린 몽골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전염병에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그렇게 아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은 나라들마다 지금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계를 단절시켜야만 걸리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아직도 백신이 없습니다. 즉,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죽여 없애야 완전히 낫는데 죽이지 못하고 적당히 눌러놓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도 과연 100% 안심할 수 있을까? 그게 회의가 드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무섭고 이런 비참한 현실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봉착해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낙심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전염병이 돌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얻어도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91편 말씀은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밤중에 퍼지는 전염병, 그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은 육신의 질병 그 자체보다도 더 심각하고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니 심령은 육신보다 존재 질서가 높습니다. 육신의 질서가 있다면 그 위에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보다도 심령의 두려움, 심령의 병, 심령의 불안, 두려움, 이것이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심령이 강하면 육신의 질병도 이긴다 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전염병이 돌게 되면 심령의 두려움이 꽉 들어찹니다. 불안이 꽉 들어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예방 대처를 잘 해서 우리가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끼고 따뜻한 물도 자주 마시고 몸의 면역력도 기르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심령의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몸의 면역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령의 면역력입니다. 그러면 심령의 면역력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내 심령의 면역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심령의 면역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이 꽉 들어차서 불안이 들어차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런 비참함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면역력을 주신다. 너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심령의 면역력을 주셔서 심령의 두려움을 다 없애버려 주시고 불안을 다 없애버려 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내 심령의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령의 면역력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면역력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심령이 훨씬 더 높은 질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에 면역력이 있다 하더라도 심령이 불안하고 심령이 두려우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면역력도 키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면역력을 키워서 우리는 이 난관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면역력을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의 면역력이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면역력이 탁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또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축복받은 교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는 심령의 면역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전염병에서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짐승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의 짐승들은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들 가축들은 전염병이 돌지 않고 한 마리도 안 죽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6절에 보니 야훼의 손이 덜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은 그 돌림병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전염병이 돌지 아니했다. 가축도 짐승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거늘 하물며 여러분 믿는 성도를 구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럼 왜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이 환난과 어둠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질병이든 간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주어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전화위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한테 유익이라, 환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온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험과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전화위복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고질적이고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으니 그것이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도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 생물학 연구소에서 뭔가 이 실험용으로 하다가 이게 잘못 유출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쥐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박쥐들을 소각 처리를 잘 못하고 그 박쥐들 중에서 뭐가 잘못 시장에 유통돼 가지고 혹시 나온 거 아니냐, 뭐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무슨 깨달음을 얻습니까? 이런 전염병이 돌고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죄와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만들어진 것들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자탄을 왜 만듭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원자탄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남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사악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생물학 무기를 왜 만들어냅니까? 그 끔찍한 생물학 무기를 왜 만들어냅니까? 남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악한지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바이러스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간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박쥐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났다 하더라도 박쥐를 왜 먹습니까? 그런 가정한 짐승을 왜 먹는 것입니까? 좌우지간 인간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죄 때문에 이런 악한 것들이 바이러스가 생겨났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인간의 악이 얼마나 깊고 고질적이고 인간의 힘으로 이거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니 주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전화위복 아닙니까? 또 우리는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직도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계속되는 한 지구가 뜨거워지고 기후변동이 생겨나고 하는 한 또 다른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뭐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자꾸 나오듯이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게 되니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란 될 수 없구나. 인간의 지식도 과학도 의학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인간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겸손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겸손하게 됐다. 그것이 전화위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환경과 기후를 주장해 주셔야만이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갈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시사철 추나 추동이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이 기후가 변화돼야지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지. 이 기후가 변화 안 되면 어떻게 이게 물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시사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되고 신뢰할 것이 못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이것도 전화위복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리원양 같은 선량한 의사들을 탄압해서 언론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해서 초동 대치를 엉망으로 한 까닭에 전 세계를 지금 위험에 몰아넣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저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 악한 정권의 사악함과 뻔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다지 친할 필요는 없다. 지나친 친중 정책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적인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하고 싸울 필요야 뭐가 있겠습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러나 지나친 친중 정책은 반드시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교훈을 얻게 된 것, 이것이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큰 수확이다. 전화위복의 수확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언론 자유 말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우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진들과 의료 시스템이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바이러스 검사하는데 하루에 뭐 고작 몇백 건 정도밖에 못해요. 우리나라는 만여 건 이상 합니다. 이 놀라운 의료 시스템인 것입니다. 물론 대구 경북 지방에는 지금 병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의료진들과 의료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 교계의 큰 골칫거리였던 이 신천지 이단의 정체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가적으로 이 신천지 이단 폐해가 막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제 교회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방해받지 않고 전파할 수 있게 됐으니, 이것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전화위복의 역사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려움은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이 질병에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운동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을 가져준 악한 마귀를 치는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의 본질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서 완전 관계 자체를 없애버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전염병이기 때문에 역으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을 우리는 벌여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에 힘쓰는 것이 영적 치료인 것입니다.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영적 치료,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무슨 관계입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잘 회복해라.
그래서 내 백성이 사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비해라. 스스로 겸손해져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 안 하다가도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 9시, 저녁 9시에 다 같이 기도하자고 요단에서 협조가 내려왔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는데 특별히 또 9시 되면은 우리가 잠깐이라도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속히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속히 정복될 수 있도록 주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말했습니다. 땅을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땅이 고침받아야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십시다.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완벽한 백신을 속히 만들어가지고 속히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라. 이 땅을 고쳐주시라 확신합니다. 또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무슨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동료와의 관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왜? 격리시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으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영적 운동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남 탓을 하지 말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전대미문의 재난에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격리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내가 괴로울까.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고 완전 바이러스 벌레 취급당하고, 아니 병든 것도 참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사람들한테 바이러스 벌레 취급당하니 기가 막히게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국 유학생 한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는데, 기름 넣으러 갔는데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서 머리에 피가 쳤어요.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 꺼지라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격리된 사람들, 육신은 격리됐지만은 마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연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사정을 내 사정처럼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잘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다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날 때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 생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내 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을 고쳐주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때를 따라서 항상 도와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다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도수 목인복의 모든 성도 주의 권속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화 예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반드시 이 위기가 극복되고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고 우리 여도수 목교회 주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